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성전에서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제일 마지막 이제 5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을 하고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랬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둘러서서 있고 돌로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숨으면은 갑자기 돌로 치려 하는 분노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숨어서 뭐 변장을 했을까요? 뭐 옷을 뒤집어 썼을까요? 근데 이런 사례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이 노에서 예수님을 이제 낭떠러지로 끌고 갔죠. 거기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이제 지나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절벽, 낭떠러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그냥 빠져나오셨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낭떠러지 사건도 그렇고 뭐 변장을 했다거나 뭐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로 뭐 밀치고 아주 재빠르게 어떻게 빠져나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창세기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갑자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천사들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고 예수님은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스스로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진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과 그 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고 자기를 보고 기뻐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자기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것은 뭐랄까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이제 그 개천절을 지났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단군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경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함께 좀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참 애매한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부산에서 이제 비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신자들이 하는 공통적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온 복음도 합쳐서라도 한 2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쉽게 얘기하면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냐,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냐, 그러면 지금 나도 안 믿는데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약에 믿게 된다고 하고 그럼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의 윗대들,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절실한 바로 그 질문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인데요. 도대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과 다윗을 포함해서 그런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또 우리에게는 우리 이전의 사람들,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또 듣기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 것인가. 참 우리에게는 애매하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에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그러면은 너는 그럼 죽지 않는 존재냐? 어떻게 너의 말을 들었는데 너의 말을 지키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냐? 죽지 않는 존재가 말을 해야 또 그 말을 지켜야 뭐 죽는지 안 죽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확실히 아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금 사회적으로 말하는 4대 성인 정도, 뭐 인류의 스승, 현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실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존귀하신, 너무도 귀하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십자가의 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지저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지저스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음절, 단어 그 자체에 마치 타종교의 그 만트라라고 하는 어떤 마치 주문처럼 되어서 예수라는 그 호칭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거나 뭐 대단한 그 무언가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열려라 참깨라는 그 단어에서 어떤 효력이 나와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고 예수라는 그 인격적 존재 실존 그 존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존재요 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은 것이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56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고 그는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보내실 것인가. 그것을 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쁨이죠. 다윗도 함께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쁨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던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자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때 아브라함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천하 만민이 이 땅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지금도 기뻐하고 있으며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아브라함의 기쁨은 또 다른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쁨은 또한 천군 천사들의 기쁨은 그들의 잔치는 지금도 더 커지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와 관계된 우리의 조상들이라는 사람들,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나의 가까운 할아버지, 아버지, 그 윗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문제이고 절실한 문제일 텐데요. 이것만 떼어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냐,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냐, 이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태아들입니다. 태아는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까요? 태아는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태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지 못했으니까 다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느냐, 신앙 고백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겠는데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또 청교도 같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태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나머지 생각도 우리 속에 정리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저놈은 참 믿음이 생길만 하구나, 착하구나. 그래서 내가 택해야지, 구원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큰 구원의 전제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태아에게도 적용하는 것이죠. 태아들도 그 태아들 중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태아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태아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과 구원이 임했다면 그것은 태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얻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택하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소위 의인이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기준이 되고 심판한다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택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 수도 없는 도대체 이 구원이, 이 은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게 임했는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이 사실이 그냥 현실에 지금 현재의 내게 다가온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를 조아리며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것인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일 그때를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택자인지 또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제대로 잘 들려져서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의 택함에 오류가 없도록, 그 택함에 후회가 없는 그 일들이 참 바라기는 내 이웃에게 잘 전달되는 그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규정과 가피풀 식구들은, 직원 여러분들은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영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여러 도구를 통해서 전하시는 분들인데요. 너무도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복음과 이 귀한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이 복음의 이 도를 다시 한번 이 진가를 묵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간혹 누구는 구원받았을까? 예전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도, 구원의 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대전제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너무도 작은 자이며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눈물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늘 기억하면서 이 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규정과 가피풀이 도서와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규정과 가피풀 식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이 모든 우리 직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일 감당하는 이 직원들에게 인생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흘러나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또한 건강을 지키시고 모두 건강하게 이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